2월 14일입니다. 12제자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의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예수께서 앞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 오른손 오그라진 남자를 이제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면은 안식일의 규례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 규례는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 다른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벌써 예수님은 아시고 그를 가운데로 불러서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죠. 왜냐하면 그들의 규례에도 선한 일을 해라 그랬거든요. 또 그 다음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라 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네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한 거예요. 왜? 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자기들의 규례를 깰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즉시 손이 회복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소외당했던 그가 이제 참 회복되는 놀라운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치유행위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평소에는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금 범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을 지금 모의한 거니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신 것이고 그들은 안식일을 범한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닷가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밀려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엎드려서 외치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아직 때가 안 되었다. 나 스스로는 내 스스로가
메시아인 것을 밝히겠다. 너희들 그 더러운 입술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광고하지 말아라 하고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본문에서는 오늘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자니까 예수님은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하신 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함께 다니면서 교육을, 훈련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또 내보내십니다. 때로는 그것도 훈련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시게 하려는 병 고치는 권능도 주셨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이제 그것을 사용하시게 하는. 그 12사람의 이름을 쭉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어부들이죠. 그 갈릴리 지방에. 유대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북쪽에 참 그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 그리고 비주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이제 사도로서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12사도처럼 우리도 훈련받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신 쫓는 그런 권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